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말씀은 율법교사의 이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 질문은 영생에 관심 있는 것처럼 말하며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지르르한 질문 그 뒷면에 담겨져 있는 생각은 이미 자신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일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답이 있고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의 이유를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와 대화를 이어 나가십니다.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기록된 말씀, 넌 그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써 있는 말씀은 분명히 동일한 문장인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곧 그의 삶에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다를 수 있다라며 그 문장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질문에 아주 신이나 대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 따르는 사람의 답변에 자신이 앞서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27절 말씀을 아주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마 이 율법교사의 마음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미 본인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주님은 그의 자랑 섞인 이 말에 간단한 답을 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옳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그대로 읽는다면 너희가 듣는 네가 읽은 그 말씀이 정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네가 그것을 그 삶 가운데 그렇게 풀어내고자 한다면 가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율법교사는 여기서 예수님께 지기도 싫고 자신을 더욱 가시하기 위해서 하나의 질문을 더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예수님의 말씀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예상했듯이 예수님의 뻔한 대답이 돌아올 텐데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대답이 돌아올 텐데 거기에 전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준비를 하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그것을 다 행하고 있다 자랑할 차례가 온 것이죠. 구약에서 명령하고 있는 이웃 사랑의 범위는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나그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은 또한 이웃이 아니었죠. 이미 율법 교사에게는 정해져 있는 범위의 이웃들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이웃을 본인은 이제 사랑한다 말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나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범위 안에서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가 예상한 것과 벗어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벗어난 이야기가 참으로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교 시절 한 교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읽으며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끔, 아주 가끔 성도님들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내용을 잘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참 동일합니다라는 뜻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내가 다 생각하고 있던 건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 생각과 동일한 거 보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교수님이 저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거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파고들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아픔으로 인하여 너희를 째려보고 나가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저를 앞으로는 째려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찌르고 들어오는 그 말씀으로서, 매일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들려져야 할 텐데, 이 율법 교사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지역은 산적들이 들끓는 곳으로서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고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옷이 벗겨졌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의 계급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어떤 익명의 사람, 살았는지도 죽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로 길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 두 사람이 희생자를 지나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혈육이 아닌 사람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죽었을 뿐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니 이것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옷을 입지 않았고 말을 못하니 같은 민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들이 그곳을 그냥 지나친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함으로써 평범한 이웃을 사랑하는 유대인을 등장시켜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반전을 일으킬 때 그 감동은 더 큰 법이죠.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을 평범한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으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온통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뒤죽박죽 바뀌어 버립니다. 등장해서는 안 될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의 이웃이 아닌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그러면서 물어오십니다. 나의 자랑할 거리는 사라졌고 내가 의롭다 하기 위해서는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인과 나를 동일선상에 놓아야 하는 문제가 생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왜 그런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은 다 차지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시대에 피 흘리는 유대인을 데리고 유대인 마을에 사마리아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적개심의 배후는 오래고도 뿌리 깊은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짧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다음에 아수르는 이민자들을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정착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그 지역에 성행하게 되죠. 이때부터 남왕국 유대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인들을 불순한 사람으로 여기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다라고 남왕국 유대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유대인들이 이 계획에 참여하려는 사마리아인들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인들의 불평과 방해를 받게 되었고 상호 적개심, 서로 더 이상 다가설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전 4세기경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따로 지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별도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들을 저주하다시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하스몬 왕가의 힐카누스라는 왕은 그것을 파괴함으로써 서로 간의 적대심만을 더욱더 높여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당시 이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일이었죠. 그래서 주 1세기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경계에 있는 마을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던 유대인이 살해당하자 유대인 무리가 사마리아로 몰려들어서 주민들을 대량 학살한 일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 6년에서 9년 사이에 어느 6월절 밤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죽은 사람들의 뼈를 유대인들의 성전들에 뿌려놓아 성전을 모독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미워하는 사이였습니다. 서로가 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상대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둘은 이런 뿌리 깊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 흘리며 죽어가는 유대인을 데리고 유대인의 마을로 들어간다. 여러분, 그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33절 말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여기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를 전에 우리는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이 단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며 여기셨던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바로 내장으로부터 끌어오르는 불쌍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측은한 마음, 그 단어와도 비슷한 유형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단어는 모두 다 애간장이 끓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마리아인은 그 안에 담았기에, 하나님께서 장이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이 사마리아인은 그 안에 담았기에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드라마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입니다. 물론 전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지만 이 대사는 압니다. 너무 유명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의 아픔이 자기의 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으로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구로부터 얻은 마음일까요? 우리 인간 안에 과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적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어져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그저 내 주위 사람들 잘 섬기며 살고 있다, 내 주위 사람들 잘 사랑하며 살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며 이 이야기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그는 이제 예수님을 째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을 율법 교사에게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율법 교사는 어쩔 수 없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미있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그 이름조차도 그 입술에 올리기 싫어 그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율법 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정말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삶을 바쳐 주의 명령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면 끝입니다. 거기엔 우리를 옳게 보이게 위함이나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여지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에 그저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큰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것을 내어주어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요. 내가 가질 것을, 받을 것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받았으니까요.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길임을 다 알고 있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들이 있는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우리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의 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 스스로 그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죠. 이 율법학자는 이웃을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사람은 빼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 빼고, 이런 이유로 빼고 저런 이유로 빼고 자기가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범위 안에서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다 했다고 자만하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원래 안과 밖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중심을 그에게 바꾸기를 요청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진 청년 편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참 이제 청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치 저에게 편지를 쓰신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잘 읽었습니다. 그 안에 인용된 시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라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총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나 거기 서 있다라는 시의 일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중심으로 서 있는 율법교사에게 그 세상의 중심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아픈 이들이 있는 곳에 계시니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그곳이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의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영생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의 영생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중심을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머리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던 율법교사에게 네가 정한 범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겐 우리의 아픔이 그분의 아픔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끌어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순간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이야기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여러분은 그 안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을 버텨내셨으니까요. 저 스스로에게도 참 대단하다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살아본 적 없는 2020년, 우리는 그 2020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살고 있는 이때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외받기 쉬운 일들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죠. 너만 힘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물론 모두가 힘들죠. 모두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겪는 가운데 특별히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그들에게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 똑같아.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것은 내 세상을 내 중심으로 두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측은한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세상을 보며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무릎 꿇어줄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알고 그의 아픈 부위에 기름을 붓고 싸매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섭니다. 율법교사와 함께 서 있겠죠.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이제 그 답의 몫은 다시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2020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때에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보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